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덕을 온 가족에게 보일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 가운데 그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여유로움으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목적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9월 21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번 챕터를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냅니다. 첫 번째 문단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가장 먼저 발생되는 사건은 우리의 편견과 편협한 생각들과 국부적인 충성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묵상할 내용을 시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 49장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에 담긴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불신으로 일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관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한 권면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인간 삶의 최고의 목적, 중심축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인간 삶의 최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이 수렴되는 중심축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그 어느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것에 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부교재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인류로 하여금 다른 길로 빠지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택함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록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나 그와 반대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반석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축복의 공급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공급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 혼자 깨달은 것을 넘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온 만물에게 찬송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더욱더 확증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며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고 들어쓰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인생의 최고 목적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흰 종이 위에 원을 동그랗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쉽게 그릴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동그란 모양을 유지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모양자를 놓고 그것에 맞추어 원을 그린다든지 콤파스를 원 가운데 고정하고 컴퍼스의 도움으로 원을 그려야 정확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준이 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원은 원인데
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 이상한 무언가를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과 부교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내 마음을 뒤흔드는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저 여러분이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며 중심을 잡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지음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도 베드로 개인과 유대 기독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베드로 개인은 환상 속에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 사회 구성원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또한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부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오늘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언행과 모든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에게 친숙한 사람이든 나에게 낯설고 불편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으로 수렴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창조 목적을 항상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숙고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오늘 내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주님 앞에서 점검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통로로 진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차 바꿔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알려주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택함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 이 사실을 놓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스스로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욕망과 분주함으로 이 사실을 놓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청지기를 세워주셔서 혈기대로 행동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기쁨의 찬송이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있을 세세한 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점검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